오늘은 다니엘 강해를 한 주 좀 미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부흥성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3일간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때에 진행되지만 아주 특별한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특별 성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배 장소가 바뀌고 예배 형식이 바뀌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그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도 함께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버겁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인재를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밖에서 살 수 없어요. 고기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죽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다. 이것은 정말 옳은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예배가 살아면요, 심령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출애굽 이전에는 제단에 있었습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늘 제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성막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광야 40년 동안 늘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시고 소원하고 지시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제단의 성막의 성전의 역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온 관심이 언제나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왜 제단을 세고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 구원을 시킨 다음에 영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상을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 가서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천사들이 12, 24 보호자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천국도 찬양의 나라요, 예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다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예배를 제정하셨는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예배 법도들이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걸 알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것으로 그분께 경배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온몸으로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그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찾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문을 찾으세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내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시편 24편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그랬어요. 문들아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 문들을 통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문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문을 삼고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 고귀한 분, 또 정말 유명하신 분, 뭐 대통령 이런 분 만나려고 그러면 설레잖아요. 그분과의 만남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시간인 거예요. 감격의 시간이고 정말 설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뭐예요? 글로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온 땅에 태양의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제단이 무너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서 예배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준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텐트예요. 그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해 주마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주겠다. 그날엔 여러분,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의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던, 그래서 하나님 다시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주신 약속인데, 저 그날은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텐트에 모시고 와갖고 지성소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텐트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높이면서 그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오가는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다윗이 드리는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예배를 통로 삼고 다윗의 예배를 보좌 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에 마음껏 임할 수 있었어요. 방문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이 예배를 회복해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깊은 뜻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다윗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늘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무너진 예배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심령 부흥성회를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는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부흥회라는 이유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심령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저는 이 심령 부흥성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자를 회복시켜 가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할 때가 있어요. 늘 부흥기 때는 언제나 예배가 회복됩니다. 큰 부흥이 있기 전에 언제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지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한 다음에 심령 부흥성회를 열어요. 부흥성회를 엽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수므랍
강장 앞에 다 모여갖고 심령 부흥회가 열리진 거예요. 그날의 강사가 누구냐면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목사님이 그날 주강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수문학 광장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이제 성전을 다 외적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들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흥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 그 에스라 목사님이 막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율법책을 막 읽고 해석해 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그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에스라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온 백성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도 울고 저쪽에서 울고 울음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황했어요.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성일인데 왜 이렇게 우느냐? 주체를 못할 만큼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저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줄 알아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빛이 막 비춰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 죄악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죄악들이, 조상들의 죄악들이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게 되니까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막 죄를 고백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숭배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술창과 방탕과 음란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걸 알았어요.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여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온통 세상에 다 뺏겨서 하나님께 드려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이 죽기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죽기로 돌아가니까,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강력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막 기뻐서, 이제 두 번째는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막 밀려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연락되잖아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 막 강물처럼 넘쳐요. 그게 내 예배가 연락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요. 우리 아까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옆에서 찬양하는데 주의 임재가, 그 기름 부으심이, 회개에 감사의 눈물이 터졌어요. 기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요, 회개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죽기로 돌아가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절기를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해서 다시 모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여러분 절기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예배가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되면 한 950년쯤 지났어요. 9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또 느헤미야 9장을 넘어가면, 자, 얼마나 이들의 예배가 깊고 영광스러웠던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과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또 그 하루의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9절 이하를 쭉 보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자들을 문을 삼고 그날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막 충만히 임하게 된 거예요. 영광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 죽은 땅들이 다 회복되는 느헤미야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다 모든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로 삼고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에 오면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아무나 못 나가요. 대상이 나갈 때 다 끈을 메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할 때요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다 새끼줄을 주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를 통로 삼으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임재가,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심령 부흥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 부흥성에 이 스무락 광장에 있었던 이 부흥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에 부흥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예빛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죽도록 다시 돌아가는,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은 다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다른 곳에. 그러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예배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회개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좌 삼고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심령 부흥성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자를 보좌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에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10년 부흥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때가 돼서 10년 부흥세를 열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가지시고 10년 부흥성회를 열었다고 믿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까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비하신 풍성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회개도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예배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시간을 늘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결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의인 거예요. 문들아 고개를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앞 부흥회를 열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 부흥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1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부흥회를 그들이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경청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 새벽부터 정오는요, 유대인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6시 동안 다 귀를 쫑긋하고 남녀노소 막 말귀라들을 모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설교도 아니에요. 예화도 없어요. 그냥 율법 읽어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어미와 공의가 선포되는 법들입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공의가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막 6시간 동안 그냥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얻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죽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그만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예배자로 세우기를 싶은 정말 갈망이, 열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면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찬양을 한 곡 불러도 그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나라에 제가 그랬지 늘 화폐예요. 하늘나라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화폐가 사모함인 것이에요. 사모함으로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터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심정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자로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 강사님이 말씀을 펴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저 섰나이다.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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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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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들의 죽게로 나가는 회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거룩한 순결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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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룩함들을 그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임찬표 목사님이 여러분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은 예배자이십니다. 지난 일본 선교 다니시면서 10여 년 동안 많은 일본 교회 무너진 예배들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임찬표 목사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기름 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목회로 브라이드 워시팀들을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요 브라이드 워시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순결한 예배자들입니다. 문드라 머리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저는 일본에서 같이 사역할 때 그들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그들을 통로 삼고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때 이 느헤미야 이 수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에 일어났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